오직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삼일체 안에 성경과 신학과 철학과 과학과 역사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융합하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 예수님 말씀대로 가죽 부대를 바꾸라. 그리고 아시아 한국 신학을 정립하라. 그리고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설교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우리 다 같이 삼일째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말씀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참 말씀의 나의 하나님, 생명의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 참 생명의 나의 예수님, 능력의 성령님, 능력의 성령님, 참 능력의 나의 성령님. 네, 힌들 포털 안내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1번입니다. 삼일체 과학신학 대표조서죠. 30권이죠. 총 1120권 중에서 나머지는 보관용이고 270권은 실제적으로 여러분과 만나고 대부분 PDF로 무료로 가져갈 수가 있고 이 안에서 동영상으로 강의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는 500여 권의 책이 있고 그 다음에 약 4,5천 개의 동영상이 있다. 정말 놀랍습니다. 3일째 과학신학 30권, 제자훈련이 33권이 아니라 30권이 되겠습니다. 수소의학건강연구소가 10권이 편입이 됐고 총 대표져서 3일째 본전 실제론 대통령 현재 2권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일째 통합전집 2015년도까지 저수를 3일째 하기 전에 200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70권이 좀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설교학교, 설교은행, 성경주의 해석학, 계시록, 그 다음에 과학, 그 다음에 한국 상고사, 수소의학 이게 하나 편입이 됐습니다. 6월 달부터는 이것이 수소의학이 여러분 여기서 만날 겁니다. 여기는 건강이니까요. 그 다음에 힌들 TV 8개가 되겠습니다. 힌들 3일째 교회 정확한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활용해 주세요. 저는 세계적인 개인의 어떤 개인이 확립한 것은 세계 최고의 방대한 내용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오늘은 양자역학과 예수님의 세계. 이제 2번 끝내고 바로 예수님과 이제 연결 그렇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양자역학 여러 가지 기본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이렇게 해야 예수님으로 보는 양자역학, 양자역학으로 보는 예수님, 꿈에도 그리는 우리 예수님의 모든 모습을 신학적, 성경적, 설교적 모습을 과거로 입증해 줄 수 있다. 보여주고 알게 할 수가 있다. 다음 주, 2주 후부터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세계 대비유카 시대, 비유카, 모호한 시대, 설명하기 어려운 시대, 디지털 시대 그런 뜻인데 오늘 양자역학이 주는 사회 현상입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이 비유카 시대가 세상이 바뀌었다. 분위기가 바뀌었다. 의식이 바뀌었다. 사는 방법이 바뀌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세 가지 성경 구절, 욥기 38장 4절, 5절이 양자역학입니다. 기초는 입자들이고 도량법은 양자역학의 모든 이론들이고 줄을 띄었다. 양자역학의 최대 특징이다. 두 번째 성경 구절은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다. 이것은 입자들, 양자역학의 행십인 입자들의 혼돈, 공허, 흑암. 혼돈은 양자역학의 불확정성의 원리다. 저기서 저게 나온다. 참 놀랍잖아요. 참 신비하고 성경이 위대하고 참 놀랍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요한일서 5장 7절 8절이 양자역학이라는 말은 없죠. 이게 다 양자역학이죠. 과학적으로 말하면 하늘의 삼위일체 아버지와 하나님의 특성은 양자역학이 아니면 이해를 못해요. 말씀 대신 예수님의 특성은 양자역학이 아니면 이해를 못합니다.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의 세계는 양자역학이 아니면 우리가 입증하고 이해할 수, 무조건 믿을 수는 있지만 이해할 수 없다. 땅에 삼일체가 있다. 정보생명 에너지예요. 영은 에너지입니다. 땅에 삼일체가 있다. 양자역학이 아니면 영의 세계, 에너지의 세계에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영과 물이 예수님이거든요. 물이 어떻게 예수님과 연관되느냐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세계고 이건 정보고 놀랍습니다. 그 피는 예수님의 세계거든요. 십자가 있습니다. 이것도 양자역학이 아니면 무조건 믿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입증하고 보여준다. 그것은 양자역학이 아닙니다. 오늘 비옥화 시대는 이런 시대가 왔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보여주고 입증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사는 방법을, 공부하는 방법을, 의식 체계가 완전히 뒤바뀌어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비옥화 시대, 이건 두 번에 걸쳐서 하도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걸쳐서 하고, 이거 끝나면 이제 2장으로 들어가서 우리 예수님과 양자역학의 모든 관계를 예수님을 입증하겠습니다. 자, 비옥화란 게 뭐냐면 대격변 시대를 말하는데 성경으로 말하면은 마가음 2장 22절이에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 여기서 포도주는 본질입니다. 가죽 부대는 본질을 담는 그릇이에요. 여기서 포도주는 변하지 않습니다. 가죽 부대는 전면적으로 바꿔요. 그릇은 바뀝니다. 포도주의 상태에 따라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주는 세 가지 특징으로 나타난다. 구약의 율법, 신약의 초림과 삼일체죠. 그 다음에 종말의 재림. 이것이 포도주예요. 포도주. 근데 가죽 부대는 뭐냐? 구약은 자연 현상을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구약은 자연에서 자연 현상 세 가지가 특징이죠. 식물, 동물, 천체계. 이것이 가죽 부대예요.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창조를 설명하는데 식물계, 동물계, 천체계를 통해서 이게 가죽 부대, 구약적 가죽 부대. 포도주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삼일체예요. 설명할 수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 낡은 가죽 부대라는 게 뭐냐면은 포도주는 낡지 않아요. 더 발효됩니다. 더 맛있어져요. 더 진짜가 돼요. 더 드러나요. 그런데 가죽 부대는 낡아요. 이것은 가죽 부대는 피조물이에요. 피조세계. 포도주는 본질세계입니다. 이것은 낡았다 그러면 쓰면 큰일 납니다. 더 맛있어져요. 율법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포도주가 신약에는 더 발전해서 예수님 십자가까지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니까 더 맛있어지죠. 여기서는 거기에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이 포도는 구약의 포도주와 신약의 포도주. 구약의. 근데 이것은 마지막에 재림 때는 또 신약의 포도주보다는 재림 때 포도주가 월등하게 더 맛있다. 재림은 이제 뭐 영광이죠. 그게 신약의 포도주는 뭐냐? 구약의 포도는 자연에서 식물, 동물, 천체계로 하나님을 설명했고 만났죠. 신약은 철학으로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이런 철학의 자연에서 자연의 이치를 합리적인 이치, 자연은 변함이 있고 논리가 있잖아요. 자연은 합리적이잖아요. 거기서 이성이 발전되잖아요. 그래서 철학을 통해서 가족 부대를 바꿉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바꿔라. 철학 시대가 왔다. 이 말은 없지만 큰 그림은 그래야 구약의 율법에서 나를 가리키고 있는데 나에 대해서 알 수가 있다. 포도주가 발효가 돼서 더 맛있다.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만 국하신 게 아니라 성경은 3회 구조로 있다. 율법과 십자가 재림이에요. 재림 때는 또 한 번 가족 부대를 바꿔야 된다. 그것이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이삭의 시대가 있고 싹의 시대가 있고 율법이에요. 이삭의 시대가 있고 신약 시대 초림이에요. 곡식 시대가 있다. 가족 부대가 셋이다. 싹의 가족 부대, 이삭의 가족 부대, 곡식의 가족 부대. 그래서 저는 이 3회 구조로 보는데 서구 신학은 구약과 신약 딱 둘로만 나눠요. 2000년 동안 지장이 없죠. 그런데 이제는 3회 구조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셨기 때문에 이것이 프레임화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을 그냥 막연히 놔두면 안 돼. 이것을 완전하게 3회 구조로, 삼위일체적 구조로 등장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가족 부대를 바꾼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포도주로 바꾸는 큰일 납니다. 포도주는 더 맛있어져요. 이제 삼위일체가 포도주고 성부 하나님 포도주고 성령 하나님 포도주고 성자 예수는 포도주인데 이것이 다 보여주고 알게 하니까 얼마나 맛있어요. 이제는 과학이라는 가족 부대로 바꿔야 된다. 안 바꾸면 터져서 포도주도 버리고 가족 부대도 버린다. 만일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율법 그 구약적 방법을 하면 되겠어요? 다 죽어버리죠. 재림 때인데 과학을 무시하고 철학만 하면 된다. 무조건 믿어라. 너무 중요한 거지만 이제 과학과 통합해서 철학과 통합해서 가족 부대를 바꿔야 된다. 오늘 뷰화 시대는 세 번째 이 가족 부대입니다. 그것을 의미한다. 제가 시간이 걸렸지만은 설명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저는 양자 역학이 나타나서 뷰화 시대가 나타났는데 그 결과를 보세요. 이것은 뷰화는 뭐냐? 급변성, 급하게 변해버려요. 그리고 불확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뭔 일이든지. 불확실성. 그 다음에 복잡해요. 굉장히 복잡한 사회가 됐습니다. 모호성. 모호한 사회가 됐습니다. 20세기까지는 양자각이 태동됐을지라도 아직 사회 전반에 영향을 못 끼치죠. 학문적으로만 그랬죠. 물리적으로만.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서서히 변했어요. 그리고 확실해요. 뭐든지. 그리고 복잡하고 단순해요. 그 다음에 모호하지 않아요. 이것은 시간과 공간의 시대, 아날로그 시대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제는 디지털 시대, 시공간이 초월한 시대. 이것이 상식으로 우리에게 제시되고 산업화되었고 우리의 의식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신학교하고 목회하고 설교가 아직도 뷰화성을 갖지 못하고 과거의 시간과 공간적인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양자 역학 이걸 주도하는데 1932년도에 하이젠베르크에서 불확정성이 원리에서 양자역학이 완성됐잖아요. 그리고는 이것이 교과서에 오르는 데로 50년 걸린답니다.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꼭 50년 걸린 건 아니지만 전후라고 그래요. 학자들이. 그래서
1990년 말 2000년 전후로 해서 이제 교과서에 이런 것이 오르게 됐고, 그것이 교과서 오름으로써 세 번째 산업화가 된대요. 양대학교의 산업화는 4차 산업혁명이에요. 그러면 산업화가 되고 4차 산업혁명이 나타났잖아요. 벽화 시대로. 우리가 알게 됐죠. 그럼 우리의 의식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사는 방법이 바뀌어요. 그런데 아직도 20세기 안 바뀌고, 안 바뀐 설교, 목회, 신학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학교에도 복음이 약해지고, 목회도 복음이 약해지고, 포도주와 가족부들을 함께 땅에 버려진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설명하려면 뷰카 시대 특징이 아니면 무조건 믿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보여주고 입증할 수는 없다고 말이에요. 양자 역학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입증하는데 우리의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야 이해가 된다. 참 중요한 이야기죠. 여러분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 고려대학교 염재호 전 총장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문명사의 대전환을, 지금 전환점입니다. 티핑 포인트라고 그러죠. 전환점을 다 모든 걸 바꿔야 돼요. 요즘은 뷰카 시대라고 한다. 사회가 급변하고, 볼로타임이죠. 급변하고, 이것을 뷰카 시대의 첫째 특징이에요. 두 번째는 불확실해요. 불확실하고 사회가, 세 번째는 복잡해요. 정말 복잡한 시대입니다. 그거 모호해요. 영어의 첫 글자를 따서 뷰카라는 것이다. 그 VUCA라는 것이다. 21세기는 확실한 20세기 사회와 다르다. 마치 금속 인쇄술의 등장으로 종교개혁과 르네상스가 촉발했던 것처럼 디지털 전환은 인류 문명을 급속히 바꿔가고 있다. 20세기의 시스템 안에 머물러 있으면 사회가 급변하고 불확실하고 복잡하고 모호해서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것처럼 보인다. 염재호 전 총장이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에 핵심은 삼위일체론이고, 그걸 좀 더 구분해서 설명하면 하나님의 창조,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핵심인데, 그래서 구속사로 우리가 본다. 모든 성경은 이 세상을 하나님 하신 구속사로 본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은 신학적으로, 목회적으로 잘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까지는 문자적으로 봤기 때문에 모호하지 않아요. 불확실하지 않아요. 확정적으로 우리를 깨닫게 했습니다. 무조건 믿어라. 이것이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문자적으로 이래 저래 그렇게 형이상학적으로 교육하지 않죠. 밥 먹어, 흘리지 마. 똑같은 거예요. 교회가 이제 시대가 됐고 전 세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분이 잘 아는 시대. 싹이요, 곡식이요. 예? 싹이요, 이삭이요, 곡식이요. 점진적으로 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뷰카 시대를 하나님이 열어주신 건데, 이게 왔다고 하는 것은 충격적입니다. 왜? 이제는 삼위일체를 설명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아날로그 시대는 삼위일체는 이런 거다. 무조건 믿어. 응? 본질이 하나요. 셋으로 구분된다. 그 위격, 성부 하나님의 위격, 성자 예수님의 위격, 성령의 위격을 굉장히 강조했잖아요. 칼빈의 기독교 강의에서. 무조건 믿어. 뜻도 모르고 믿어. 예, 믿습니다. 성령님이 역사에서 행복했어요. 이제는 성령님이 완전하게 입증을 할 수 있도록 더 열어주셨다. 그것을 하려면 뷰카 시대에 적응해야 된다. 디지털 시대에 적응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계시록도 뷰카 시대예요. 내가 계시록을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문명사 대전환을 맞이한 요즘 계시록 시대라고 한다. 사회가 급변하고 불확실하고, 계시록은 급변하고 불확실하고 복잡하고
모호한 상태이다. 영어에 적어서 볼게요. 21세기는 확실한 20세기 사회와 다르다. 확실한 시대. 계시록은 그냥 급히 계시록이 왔어요. 지금 복잡해요. 불확실해요. 뭐예요 이건지 저건지 계시록은. 예? 마치 금속 인쇄들 등의 종교계가 늘어나서 촉배하는 것처럼 계시록이 전하는 인류 문명을 급속히 계시록으로 바꿔버린다. 재림 때는 20세기 시스템 안에서 머물러 있으면 사회가 급변하고 불확실하고 복잡하고 모호해서 도저히 20세기까지 계시록 이해가지고는 지금의 계시록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계시록과 양자역학과 삼위일체를 융합해라. 그래야만 완성이 된다.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렸잖아요. 계시록이 열릴 수 있도록 계시록에 어떤 비상식적인 이야기죠. 다 보면 이랬다 저랬다 이게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상식화가 돼요. 계시록을 보여주고 입증하는 겁니다. 또 삼일체도 보세요. 삼일체는 도대체 급변합니다. 도대체 삼일체로 갑자기 이 세상이 다 삼일체로 막 변해버려요. 삼일체는 이건 저건지 불확실해요. 삼일체는 복잡합니다. 삼일체는 모호해요.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20세기까지는 삼일체를 철학적으로 사유적으로 설명하고 그냥 무조건 믿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21세기는 삼일체의 특징이 모호하고 복잡하고 불확실하고 급변하게 만드는 이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렇게 열어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고를 가지고 삼일체를 보여주고 입증하도록 예수님을 보여주고 입증할 수 있도록 성경은 완전하고 하나님의 삼일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틀릴 수가 없어요. 성경대로 이 세상은 다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성경을 열기 위해서 세상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열어주는 이게 자연의 특징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아니 육신을 가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도대체 예수님이 요즘은 금방 오신다? 계시록이 예수님에 대한 건데 급변해버려요. 모든 게 변해버려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다 되는데 불확실해요 지금. 그 다음에 예수님은 복잡해요. 어떻게 사람이고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님 교리는 복잡해요. 예수님은 도대체 모호한 상태예요.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이런 특징을 입증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알게 해줄 수 있도록 비옥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시대의 특징들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성경이 열렸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구약은 무지한 시대니까 이제 하나님을 캄캄했다. 이제 처음 알려주면서 우리가 아는 건 자연 시대니까 농사 짓고 사는 시대니까 구약은요. 그러니까 동물 네가 밤낮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새를 봐라. 그 다음에 저 동물을 봐라. 사자가 있고 못이 있지 않냐. 저 하늘의 별을 봐라.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이제 자연을 통해서 더 철학을 통해서 그게 합리적이고 논리적. 구약은 합리적 논리적 없어요. 하나님이 태양이다 그러면 태양이시지. 그것이 왜 태양이냐? 하나님을 합리적인 논리적이고 상식적인 철학이네. 지금은 이제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포도주가 완전히 마실 수 있도록 주인에게 드릴 수 있도록 피조물이 하나님께 영광 마지막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비옥화 시대가 온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고 부족한 종은 자연을 봐도 어떤 책을 봐도 어떤 성경을 봐도 어떤 신학을 봐도 어떤 과학을 봐도 바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상징주의 해석하기 엄청난 영향을 줬죠.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밑에 보겠습니다. 비옥화 시대가 어떤 형성인가?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우리는 이제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비옥화 시대라는 게.
그냥 4차 산업이 딱 일어나서는 융합시대로 가잖아요. 뭐 모든 게 다 융합이 된다. 이게 도대체 이거 급변해버렸습니다. 4차 산업에 대해서. 보세요. 이재근 국민은행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연합뉴스에서 봤는데, 비핵화 시대에 생존할 수 있는 조직은 사냐 죽냐, 일상 속에서 늘 협업하고 혁신하는 조직이며 정보 공유의 속도, 빨리 3.1째 과학신화를 아냐 모르냐 쉽게 의사결정의 속도, 협업과 업무 추진 속도가 빨라져야 된다. 마지막 때는 지식이 더하리라. 이게 비핵화 시대거든요. 다니엘 4장 12절에. 그리고 사람들 왕래가 빨라지리라. 이 비핵화 시대는 늦게 처진 사람은 이제 세상에서 망하는 겁니다. 빨리 깨닫고 빨리 공부해서 빨리 실천하고 빨리 앞서간 사람만 선두가 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제가 연구한 모든 것은 3.1째 과학선언 30권, 이것은 비핵화 시대에 맞추어서 저 개인적으로 확실하게 대비한 신학이고 목회고 저는 설교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 아주 2016년 4차 산업을 딱 보고 지금까지 내 모든 연구를 3.1째 통합, 그때는 그냥 21세기 통합신학으로 이름을 처음에 붙였죠. 3.1제를 붙인다는 것이 너무 방대하고 어려워서 좀 하고 보니까 1년 연구하고 보니까 3.1제 이름 붙이자. 비핵화 시대에 맞춰서 그렇게 했습니다. 빨라야 돼요. 초스피드예요. 뭐 여러분들이 믿으시든가 안 믿으시든가, 저는 한 달이면 책을 2-3권은 쓸 수 있어요. 그것도 아주 높은 수준이에요. 그러나 내가 정리하고 문장까지 하면 그것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리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1장, 2장, 3장, 5장까지 다 해서 대충 이렇게 할 수는 얼마든지 이렇게 신속합니다. 그러니까 1120권까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핵화 시대는 예수님을 양자역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을 합리화시켜줍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니까요. 불확정성의 원리. 모호해요. 급변해요. 그냥 오늘 이랬다 내일 이랬다. 지금 지식은 3년마다 바뀌어요. 산업 현장에서. 3년 지나면은 싹 바뀝니다. 급변하고 있어. 이런 시대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한 해석도 과거에는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고, 그 2000년 동안 교리로서 급변하지 않고 조금씩 신학 교리가 조금씩 더 나왔죠. 지금은 예수님이 하루아침에 그냥 급변해버려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예수님이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양성교리도 하루아침에 입잡하던 이중성으로 그냥 급변해버리잖아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래서 초스피다. 그 다음에 현재는 초비핵화예요. 초비핵화. 이것은 윤정구 이화여대 교수님 이야기인데, 초비핵화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급격히 진행된 디지털 변환 등으로 변화된 환경을 설명하고 있다. 초연결, 초지능, 플랫폼, 로봇사에서 가상체험과 실제 체험과 거래가 통합되고 특이점에 도달하면 거래의 체인이 인간의 인지적 수준으로 이해가 불가능하다. 자, 특이점을 구글의 커즈 와일은 2045년도에 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때는 딴 세상이 돼요. 초비핵화예요. 이건 정말로 삼일째 하나님의 세계를 그때는 받아들이도록 더 결국은 우리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줬다. 지금 만물에서 다 나온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목회나 신학이 급변해야 되고 격변해야 되고 빨리 바뀌어야 돼요. 제가 30권 써놓고 하나님 언제 불러가실지 모르지만 글쎄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요. 눈물로 기도합니다. 안타까워요.
그 다음에 비옥화 시대 네 가지 특징이 근본인데 삼위일체로는 전부 비옥화적 사회적 현상으로 말하자면 비옥화적 개념이 아니면 안 돼요. 그리고 계시록도 비옥화적 도대체 뭐 하고 애매하고 그래요. 그리고 양자역학이 또 미시세계, 원자의 세계, 입자파동의 세계 모두가 다 비옥화성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자연입니다. 첫째는 성경에서 자연을 통해서 자연이에요. 그 다음에 그 자연에서 이제 물리학이 탄생돼서 물리학이 발전했는데 끝이 양자역학입니다. 양자역학 지금 융합만 남았죠. 융합. 양자역학의 끝은 융합이다. 그래서 융합 잘한 사람이 선두주자가 된다. 융합은 비옥화 시대의 특징이 몸에 배어야 돼요. 자, 이렇게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시대를 하나님이 지금 열어가고 계신다. 뒷장 하나만 더 하고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비옥화 시대의 마지막까지 총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그 신비한 세계를 양자역학과 융합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모든 진리를 보여주고 입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과학 공부를 합니까? 가죽 부대를 바꿔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터져서 밖으로 땅에 버리지 않도록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지금은 바꾸셔야 돼요.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처음에는 어렵지만은 어렵지 않아요. 제가 정말로 행복하고 확신이 오고 이렇게 보조가지만 제 자신의 마음에서도 여러 가지 변화가 오고 그래서 목숨을 걸고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옥화 시대 깨달아서 삼일체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세계를 우리가 확실히 보고 알게 해 주시옵소서.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고 알게 했다고 했습니다. 알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